안녕하십니까. 목회조문대학원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동성애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토라에 적용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공개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호 교통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접속이 안 되는 학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비하게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학우들을 생각해서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생방송에는 저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페북 친구들도 동참하고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강의 내용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의 내용은 학우들과 따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요 율법이라는 말 외에도 이 토라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토라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자라 예수, 예수님을 흔히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나자라 예수, 나자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마지막에 추기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단어 가운데 헬라어를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지나쳤어요. 전문적인 학자들도 지나쳤습니다. 제가 Q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Q 학계에서는 나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 말씀 공동체의 핵심적인 칭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야기에 이어지는 추기는 간략한 단어인 나자라라고 하는 말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나자라 칭호는 그 한마디를 넘어서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지역적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독자들을 자극합니다. 나자라 칭호는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나사렛 사람, 히브리어로 노쯔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로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2장 23절, 누가복음 1장 36절, 2장 39절, 또 51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예수 말씀 공동체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노쯔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고 나자라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자라 예수님일까요? 예수 말씀 복음서 Q 일반인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Q는 독일어 크벨레 자료라고 하는 뜻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학자들이 Q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흔히 나사렛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한간의 화제가 돼서 비판적을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산 광야의 시험산에서 여리고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여리고에서 엘리사 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 시험산 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야 정말 석양이 비칠 때 그 시험산 광경은 장관입니다. 유대 광야 한 복판에 시험산이 우뚝 여리고를 내려다보고 있죠. 거기서 바로 가까운 것이 사회 북단이고 그 근처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예루살렘에 가득했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오직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를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다니 인근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요르단 국경에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좀 더 돌아서 가지만 사실은 베다니 세례터가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요단강 세례터보다 훨씬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반나절 이상을 베다니 세례터 요르단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국경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의 세례터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해북단 에논 지역 꼭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요 열왕기상 18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항해서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 세례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전승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구약과 연결짓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짓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 전승이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그것이 저 헐몬산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는요 요단강의 수원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으로 내보낼 수 없는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에 물이 증발해서 소금의 결정체를 이룹니다. 사해와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해발 400m 이하, 또 에논 베다니 세례터도 마찬가지 해발 400m 이하, 여리고부터 나사렛까지 유대 산지를 끼고 계속해서 고도를 올려서 가야만 하는 멀고 험한 길, 바로 이것이 유대 광야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일부 에논 베다니 세례터도 또 여리고도 또 예루살렘도 사해 북단도 여러분이 가시는 이 성지 이 지역들이 바로 유대 광야, 유대 산지 사해에서부터 여리고로부터 400m를 더 올라가고 400m를 더 올라가고 800m 고지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인근 시험산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강도 만난 사람 알죠? 그 비탈길.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당시 가장 천하고 천덕꾸러기로 배척을 받았던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히브리어 넷제레트 곧 나사렛에서 베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말씀 복음서 Q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자라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자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공성회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내러티브를 만천하 백성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 또 똑같은 규절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 시험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두 규절인데 바로 이 규절에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유일하게 공통된 헬라어가 명확하게 하나가 나와요. 제가 이 강연 초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게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나사렛이 아니에요.
나자라, 유일하게 마태복음 4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 공통자료인 예수님 말씀 복음서 Q에 우리말 번역은 유감스럽게도 나사렛이라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자라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면서 마태와 누가가 나자라란 칭호를 여기서 단 한 번 사용하지만 예수님 말씀 공통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절 이외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Q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자라 예수보다 인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말씀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를 대신하는 호칭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자라라는 호칭은 단 한 번 사용되면서 사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말씀 복음서 Q의 영향을 받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쓰이지만 나자라와 달리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하는 자기 칭호로 예수님의 토라 예수 말씀 복음서 Q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라 칭호는 왜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님 말씀 복음서 Q의 축이 다시 말해서 광야 시험 이야기 축이에서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나자라라는 칭호는 별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식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돼서 Q를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나자라는 오직 Q에서만 나오는 별명입니다. 특히 시험 이야기 이후에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나자라는 나사렛이란 지명과 연결된 별명과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 그 누구에게도 붙여지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칭호지만 나자라는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흔히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붙여지는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붙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고유명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자라 예수라고 부를 때 이 경우는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자라 칭호가 붙여져서 다른 여타의 나사렛 사람들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스승을 부인하여 또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이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발하는 마가복음 14장 67절 내용 나사렛 사람을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과는 달리 나자라 예수는요 예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칭과 더불어 우리가 나사렛보다 더 큰 명칭인 갈릴리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반적인 쓰임이지 예수님에게만 고유하게 붙여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오직 나자라 칭호만이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 말씀 복음서 Q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왜 인자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의 수세 이후에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 말씀 복음서 Q가 전개됐으면 좋을 텐데 왜 시험 이야기 광야 40일 금식하고 줄이시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가 먼저 소개될까요? 그리고 이 시험 이야기가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추기로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가 소개될까요? 그 이유는 인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대는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기에 이런 묵시문학적 역사 결정론은 근본적으로 바꿔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세계관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하면요. 묵시문학은 압제된 백성들에게 많이 생겨요.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일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신비주의, 묵시문학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될 때 악한 사탄의 무리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다스렸는지 유대인들은요, 이 역사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역사가 끝나고 역사 저편에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은 유일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묵시문학적 역사 결정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묵시문학가들에게는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인 종말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그 현장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성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과 우주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인간은 악한 세력의 지배를 당하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됐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이탄 프리, 사탄으로부터 노임받은 스피릿 필드, 성령 충만한 그런 공생애였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끝날 무렵 마지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묵시문학적 결정론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끝나고 나자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역사적 종말론이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이제 인간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한 나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 이야기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낙타는 무릎 관절이 2개라 엎드리는데 2번 꺾여야 되죠. 그래서 낙타를 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 번 휘청이고 또 휘청이는데 대개 한 번 휘청이니까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혹은 다 탄 다음에 내릴 때 한 번 휘청이니까 땅에 단 줄 알고 또 고개를 들면 낙타에서 낙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례객은요, 낙타를 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경험이 많은 마부가 안전하게 알려줘도 여행객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저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환호에 그냥 젖어서 낙타 등에서 낙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악한 마귀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세력인 사망의 줄을 잡고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고통을 잘 아시는 나자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악한 사탄에 매인 인간을 풀어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세력인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대장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자라 칭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교롭게도 4장이지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공통자료, 바로 유일하게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이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의 칭호라기보다는요, 예수님 말씀 복음서 Q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자라 칭호는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예수 말씀을 간직한 공동체의 기원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두면서 당시의 랍비들이 전한 지혜의 말씀과는 다르게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랍비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 붙인 칭호입니다. 유대 랍비는요, 다 지혜의 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나자라 칭호는 예수 말씀의 내러티브에서 비록 한 단어이지만 시험 이야기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그 배후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독자들을 자극합니다. 흔히 내러티브를 열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줄거리에 익숙한 독자들이 많지만요, 사실상 내러티브는요, 나자라처럼 이 한 단어만 나와도 그 이야기가 풀어내는 상상력은 극적인 내용을 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서 나자라 예수라고 하는 칭호는요, 인자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 예수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공성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줍니다. 나자라 예수님 칭호는요, 예수님의 토라에만 살아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에 영향을 미친 칭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토라가 마태 공동체로 흡수가 되면서 초기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때 기독교인을 노쯔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나쭈루트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불렀던, 잃어버렸던 칭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독교를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독교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폄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죠. 오늘 이 클래스가 초기 기독교 변증학인데 이단 문제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초기 기독교는 지금 우한 급성 폐렴과 같은 전염병, 여러분 광주랜다, 광화문 집회가 왜 전염병의 온산지로 그렇게 둔갑이 되는지 저는 안타깝게 이를 데 없어요. 저도 광화문 집회에 갔던 이후로 지난 토요일 날 급하게 연락을 받고 광진 보건소 가서 이제 코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머리가 띵 했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연락이 왔는데 음성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요,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 조교가 잠깐 여러분 출석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또 마스크를 썼어요. 멀리 떨어져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염병과 동성애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과 연결을 지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번의 강좌 오늘 포함해서 오늘 이 공개 강좌가 끝난 다음에는 목회전문대학원 학우들에게는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탈무드 전통에서는 나자라 예수님을 하노쯔리, 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노쯔리는 그 나사렛 사람. 여러분, 이 하노쯔리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유일하게 유대 탈무드가 예수님을 나자라라고 부르질 못하고 하노쯔리,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 많았는데 하노쯔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탈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탈무드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탈무드 학교까지 하는데요. 사실은 탈무드는요, 하 노즐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로니아 탈무드, 방대한 탈무드가 있는데, 전승은 다르지만 그 두 탈무드는요, 공통적으로 기독교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거부하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무드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탈무드에서 새로운 생각 갖고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복음서 단 한 번, 일반 나사렛 사람들, 그 헬라어로 나조라요이,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요 노츠림, 바로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통칭하는 것과 구분해서 예수님을 하 노츠리, 그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른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말씀 복음서에서 나자라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쓰임에 비추어 볼 때 나자라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칭호지만,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칭호를 찾으셨어요. 예수 말씀 공동체 최초 갈릴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나자라 예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오늘 그 칭호를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최초의 칭호,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토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토라에게만 쓰인 독특한 칭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강연에서 나자라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나올 때, 나자라가 바로 하 노츠리,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공개 강좌를 마치고 목회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별도의 방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